오늘 본문 2절에 예수를 위해 잔치할세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설교 시간이었는데요, 희생하지 말라 그랬었는데 오늘 바로 희생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 나와서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 배경은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라는 마을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이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면서 예수님은 유대 지역을 떠나서 에브라임이 있는 산지로 가셨습니다. 거기에서 한 2달, 3달 정도 머무시면서 이제 3년간의 모든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이 12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6월절 엿새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일주일 전에 예수님이 다시 베다니로 돌아오셨다, 이렇게 1절은 말합니다. 그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졌다고 그러죠. 왜 이 잔치가 벌어졌을까요? 이 고요한 정막은 왜 잔치가 벌어졌을까요? 아마 나사로 때문이었겠죠. 사내들인 공회의 위협 때문에 이제 좀 늦어지긴 했지만 나사로가 살아난 것에 대한 감사와 또 축하의 의미로 열린 잔치였고, 당연히 주인공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잔치를 주도하고 또 여기 참여하고 있는 이 나사로의 가족,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모습이 대단히 흥미로운데요, 각자 자기만의 방식으로, 자기만의 색깔로 예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뭐해요? 여전히 일을 하고 있죠. 오늘도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살아난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식사와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번에도 예수님의 발에 가 있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번 잔치의 모든 걸 다 바꿔버렸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의 식사 방식은 지금처럼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먹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닥에 낮은 높이의 테이블을 깔고 그 주변에 쿠션과 또 방석들을 깝니다. 그리고 거기에 왼팔로 몸을 기대서 한 절반쯤은 누워있는 채로 오른손으로 해서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게 로마로부터 영향을 받은 잔치 식사입니다. 그렇게 먹으면 소화가 제대로 될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나마 이렇게 왼쪽으로 누워야 소화에는 좋다고 그러죠. 네. 어쨌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기에는 가장 좋은 자세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마리아는 잔치자리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2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을 풀어 예수님의 발을 닦은 것입니다. 너무나 뜻밖의 행동이었고, 또 어떻게 보면 어딘가 지나친 모습입니다. 가룟 유다가 정확하게 계산해낸 것처럼 그 향유의 값은 약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노동자의 300일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한 해 연봉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으로 치면 한 수천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고작 한 근인데 가격이 그 정도예요. 여기 한 근이 과연 얼마나 되나, 이 단어에 대한 사전을 찾아보니까 327g이라고 정확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향수 용량 큰 게 보통 100ml 하죠. 근데 그거 3개 조금 넘는 양인데 가격이 수천만 원입니다. 상상이 안 가는 엄청나게 비싼 물건이죠.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요즘에도 비싼 향수, 정말 최고급 향수는 뭐 수천만 원에서 억대를 하는 것도 있다고는 해요. 근데 이 나드는 히말라야 산지에서 자라는 감송이라는 식물의 뿌리를 쪄서 그걸 증류해서 만드는 기름입니다. 오늘날에도 쓰인다고 그래요. 근데 아직도 대단히 희귀하고 구하기가 어려워서
대단히 비싸게 팔린다고 합니다. 이런 기름은 당연히 붓는 용도가 아니겠죠, 여러분. 그냥 한두 방울씩 떨어뜨려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올리브유 같은데 많은 것들을 희석해서, 충분히 희석해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가룟 유다의 반응이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예수님을 위한 헌신도 좋지만 그 방식이 너무 극단적입니다. 한 번에 다 부어서 한꺼번에 소모해 버린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 가룟 유다만 여인을, 마리아를 책망한 것으로 나옵니다만 다른 복음서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똑같은 반응이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향유를 허비하느냐? 제자들이 분노해서 말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분노할 만큼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이었다는 뜻이죠. 더군다나 여인이 자기의 머리카락을 사람들 보는 데서 이렇게 풀어 헤치는 일은 당시에는 대단히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졌습니다. 여인의 머리카락을 다 볼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딱 한 사람, 남편뿐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여자들이 머리에 있는 것을 다 벗고 기도하고 막 이러는 것들에 대해서 책망하지요. 그건 너의 머리된 남편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이고, 그건 여인이 머리를 다 이렇게 밀어버린 것과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책망합니다. 이 마리아의 이 행동에 대해서 톰 라이트 같은 신학자는 이것이 마치 오늘로 따지면 아주 격식 있는 디너 파티에서 한 여성이 긴 치마를 자기 허벅지 위까지 걷어 올리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이었다고 주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공적인 자리에서는 부적절한 행위였던 것입니다. 사실 마리아의 가정이 그렇게 넉넉한 형편도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베다니라는 이 마을의 뜻이 뭐였는지 혹시 생각나시나요? 이 괴로움의 집, 가난의 집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룟 유다가 대번에 가난한 사람들 얘기를 꺼내는 것이죠. 어려운 살림살이에 이런 잔치를 벌였으면 됐지, 주변에 가난한 사람 천진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지적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겠죠. 여러분, 예수님께 향유를 꼭 드리고 싶었다면 이러면 좋지 않았을까요? 그냥 예수님께 옥합제로 드리는 겁니다. 한 번에 다 부어서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필요한 곳에 그냥 원하시는 대로 쓸 수 있도록 옥합을 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그 몸에 바르시든 아니면 조금씩 팔아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시든 구제를 하든 어떻게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도록 하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마리아의 중심을 받으셨으니 좋고, 또 그걸 나중에 다른 곳에 쓸 수도 있으니까 일석이조가 아닌가. 아마 제자들도 비슷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마리아는 그걸 그냥 한 번에 다 부어버립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옥합 자체를 깨뜨려 버렸다고 그러죠. 그러고는 자기의 머리카락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향유로 다 닦았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그렇게 향유의 모든 존재와 가치가 소멸됐습니다. 되돌릴 수가 없죠. 이제 더 이상 주워 담을 수도 없고 다시 어떻게 만들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대로 거기엔 오직 향기만 남았습니다. 그 향기가 오래 갔을까요? 최고급 향수는 얼마나 오래가? 재미나이에게 물어보니까 그래봐야 하루밖에 안 간답니다. 오직 단 한 번의 비가역적인, 되돌릴 수 없는 사용이고 어떤 실용적인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그냥 전적인 소모, 허비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리아의 마음이 이해가 되시는지요? 그녀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그 향유를 허비했을지 그 마음이 헤아려지십니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마리아라고 해서 그런 사실들을 모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부적절한 행동인지 마리아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어떤 합리적인 방식으로는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없다고 여긴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위한, 예수님에게서 향유의 모든 가치가 완전히 소모되는 그런 하나의 낭비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이건 어떤 충동적인 헌신이 아닙니다. 나사로의 부활과 오늘 잔치 사이에는 3개월의 시간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엄청난 기적을 보고 놀란 그 흥분과 감격이 다 사그라들고도 남는 시간입니다. 차분하게 예수님에 대해, 그 사건에 대해 묵상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내린 결론이자 고백이 바로 오늘 이 향유 사건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을까요? 저는 이 본문에서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하고 너무너무 그 이유를 알고 싶었는데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보통 사람에게 기름을 부을 때는 어디에 붓죠? 네, 머리에 붓거든요. 머리가 이제 그 사람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신체 부위이고 그 사람의 인격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어리다고 해서 함부로 머리 만지면 안 되죠? 네, 안수를 할 때도 이제 머리에 합니다. 당시에 실제로 집에 온 손님을 가장 극진하게 예우하는 행위가 그 사람의 머리에 좋은 기름을 발라서 그 사람의 명예를 높여주는 거였다고 합니다. 아마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기름 부어 세웠던 구약의 전통과 관련이 있었을 겁니다. 발에 붓는 게 아니죠. 머리에 부어서 그를 존귀하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 자체가 기름을 부은 자라는 뜻이죠. 왕이자 제사장이자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리아는 머리가 아니라 발에 부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자신은 예수님의 머리에 뭔가를 부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아주 겸비함의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 정도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몸에서 가장 낮고 그나마 가장 덜 귀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인 발에 자신의 가장 고귀하고 소중한 것을 다 부어야 할 만한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발에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다 부어야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머리에는 누가 무엇을 부어야 될까요? 사람이 만든 걸로는 안 되겠죠. 오직 하나님이 직접 그분의 영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밖에는 부을 수 없지 않을까요? 마리아의 마음이 그랬던 것입니다. 물론 이건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구별하시고 그렇게 거룩하고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서 성령의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입니다. 옆에 있는 분을 향해서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당신은 성령의 기름 부어진 거룩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도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잘 안 믿어지시지만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나는 주님의 보혈로 씻어 성령으로 기름 부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멘. 네. 너무나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 발에 향유를 부은 오늘 이 마리아는 그냥 지금 단순히 예수님을 향한 어떤 희생이나 헌신을 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에게 헌신하고 드리는 모든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드리는 것을 통해서 증언합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자신의 전부와 같은 향유를 그분의 발에 부어야 할 분이세요. 오직 남편에게만 드러내어야 할 자신의 머리카락을 풀어 헤쳐서 그걸로 주님의 발을 닦아드려야 할 그런 분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그렇게 경험했어요, 여러분. 그런 분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분으로 경험했어요. 아마 그 고백의 출발점은 어디였을까요? 나사로의 소생이었겠죠. 나사로의 부활이었습니다. 거기서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눈이 열리게 되고 새로운 믿음의 지경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이신 예수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300데나리온, 한 5천만 원, 엄청 큰 돈이죠. 근데 그런 큰 돈조차도 여러분, 우리 앞에서 그냥 상대화 되어버리는, 그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 큰 돈을 주저없이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내려놓게 되는 때가 있죠. 그 때가 언제죠? 생명이 달린 문제 앞에서입니다. 내 생명이나 또는 내가 사랑하는 가족, 누군가를 위해서 써야 하게 될 때 그 돈은 상대화됩니다. 만약에 나사로를 살릴 수 있었다면, 그럴 만한 치료법이나 약이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리아는 그 옥합을 깨뜨렸겠죠?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때 유행이 해외로 어학연수 가는 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어학연수에 가고 싶어가지고 돈을 이렇게 모았습니다. 그때 이제 과외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용돈도 저축하고 그래서 한 200, 300만 원? 뭐 그 정도를 모았어요. 그때가 30년 전이니까요. 그 정도 금액이면 되게 컸습니다. 대학 등록금 저희 학교가 한 80만 원? 뭐 이럴 때니까 몇 학기의 학비였어요. 근데 어느 날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버스 안에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저랑 친한 친구 녀석이었는데 엄청 다급한 목소리로 막 거의 울먹이면서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이 친구가 이제 사업을 시작해서 돈을 끌어다 써서 사업을 했는데 너무 잘 안 돼서 사채도 쓴 거예요. 근데 결국 다 갚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계속 이제 압박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견디다 못해서 너무나 심각한 상황 속에 있고 지금 높은 건물 옥상에서 저한테 전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웃으시세요. 그때 되게 심각했어요. 정말 심각했어요. 얘가 거의 뭐 거짓말이 아닌 건 분명했던 게 엄청 바람 소리가 심하게 들리고 얘가 막 거의 헐떡이는 소리로 너무너무 급하고 힘들다. 그래서 제가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어렵사리 이 친구를 안심시키고 제가 버스에서 바로 내렸습니다. 거기가 신림역 사거리였거든요. 거기에 있는 은행에 가서 ATM기에서 그걸 보내줬어요. 저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 친구는 당연히 살았고 저는 어학연수를 한참 미뤘습니다. 근데 물론 다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결국 친구도 잃고 돈도 잃게 됩니다. 아마 지금이라면 제가 조금 다른 선택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순간의 선택에는 후회는 없습니다. 생명이 걸렸으니까.
예전에 삼성의 이병철 회장님이 폐암에 걸렸을 때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셨을 때 그 주치의한테 그렇게 말했다 그래요. 만약에 내 병을 고쳐주기만 하면 내 전 재산의 절반을 당신에게 주겠다. 근데 결국 일어서지 못하고 돌아가셨죠. 누구나 다 같은 마음이에요. 죽는데 돈이 무슨 소용이에요. 생명 앞에서의 돈은 왕의 자리를 내려놓습니다. 죽어가는 아내를, 남편을 살릴 수 있다는데 수천만 원이 뭐가 아까워요. 그렇죠, 여러분? 네, 교복 집사님 크게 대답해 하시잖아요. 정은 집사님 좋으시겠어요. 요즘에 새로운 암치료법으로 나오는 것 중에 중입자 치료가 있죠. 암세포만 정밀하게 공격해서 제거하는 건데 그 비용이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합니다. 마리아의 옥합을 깨도 쉽지 않잖아요. 아내에게 물어봤더니 새로 나온 면역 신약 같은 경우에도 그 약 하나 먹는데 수천만 원 하는 것도 있답니다. 불치병을 치료할 수 있다면 300데나리온?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돈이 우리에게 왕노릇할 때는 언제냐면 지금 내 생명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스스로 판단할 때, 내 힘과 내가 가진 돈으로 내 생명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내가 생명의 주인이라고 느껴질 때입니다. 근데 그 생명에 문제가 발생하면 내가 생명의 주인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면 그 순간 생명을 누리는 그것이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아는 순간 돈은 상대화됩니다. 왕의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내가 뭘 의지해야 하고 무엇을 섬기며 살아야 할지를 명확히 알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깨닫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죽음을 마주할 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근데 마리아는 언제 알았냐면 나사로의 죽음과 소생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옥합으로 나사로를 살릴 수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생명으로 경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단지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생명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내 생명이 오직 그분과의 관계에 달렸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생명의 주인이자 내 삶의 주님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저와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기를 바라고 그 경험이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날마다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나에게 절대적인 생명으로 경험할 때 오늘 마리아가 보여주는 것처럼 우린 예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마리아는 그걸 고백하는 것이죠.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리아의 사건은 구제와 구별됩니다. 차원이 다른 얘기죠. 이건 예수님을 향한 예배이고 경배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그렇지 않다는 주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 구제나 선행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걸 믿고 깨달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오늘 마리아가 보여주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경배이고 예배입니다. 사실 마리아만이 아니라 마르다와 나사로 역시도 각각 자기만의 방식으로 지금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 일을 하고 있고 나사로는 예수님 곁에서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다 예배의 모습이고 지금 이곳에서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날의 잔치를 통해 우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배란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예배는 가장 비효율적이고 비실용적인 행위이고
그럴 때 비로소 예배는 예배가 됩니다.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기 위한 단 하나의 목적만을 가진 잔치, 그리고 그것을 위해 우리가 가진 것을 낭비하는 일,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수님의 주 되심을 고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요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힘과 노력, 그 모든 것들을 응축해서 낭비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300데나리온 엄청 큰 돈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도 결코 그에 못지않은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몸과 힘과 시간을 구별해서 예배하고 있기 때문이죠. 돈은 다시 벌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은 되돌릴 수 있나요? 다시 채워질 수 없죠? 비가역적입니다. 마리아가 깨뜨린 옥합과 똑같아요. 그래서 지극히 귀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과 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면서 가장 건강하고 가장 젊은 때는 지금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직 예수를 위한 잔치에 나를 낭비하는 일입니다. 유다는 돈에 대해서 말하죠. 300데나리온. 그런데 예수님은 시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와 항상 있지 않는다. 유한한 시간에 대해 말씀하세요. 예배의 본질이죠. 누군가에게는 300데나리온이 엄청 큰 돈이죠. 근데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그건 한두 시간의 시간보다 못한 가치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가난한 사람은 시간으로 돈을 사고 부자는 돈으로 시간을 산대요. 이해가 되시죠? 돈이 별로 없을 때는 모든 시간을 거기다 때려 넣어서 돈을 벌죠. 근데 돈이 어느 정도 벌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돈을 써서 시간을 사죠. 그거는 비가역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겐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오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구별된 시간의 예배가 얼마 될까요? 누군가에게는 한 몇 데나리온일지 몰라도 누군가에게는 비교할 수 없는 금액이죠. 여러분, 워렌 버핏 같은 사람과 점심 식사 한두 시간 하는데 200억이에요. 그 사람의 한두 시간은 그 가치라고요. 300데나리온 정도가 아니죠. 전 여러분이 돈으로 시간을 사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는 것은 그건 때에 따라서는 수백, 수천의 데나리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하나님을 향하여 정해진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엄청난 일입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그분이 내 생명의 주님이시고 그분과의 관계가 곧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고 깨달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낭비예요. 여러분이 매주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일은 실로 대단한 일입니다. 이 더운 여름에 굳이 여기까지 오셔서 시간과 공간을 구별해서 다른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위한 잔치에 참여하고 또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이 헌신한다는 것, 여러분, 이건 정말 믿음이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당연히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죠. 이 속에 우리의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와 모든 것이 응축된 낭비이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 안에서 지금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경험하며 살고 있는지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 속에 그대로 다 투영됩니다. 지지난주에 성석환 교수님 오셔서 그런 말씀하셨죠. 유럽에서는 교회 안 가기 때문에 주일에 꼬박꼬박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성도를 가리키는 말이 따로 있대요. 기억나시죠? 고백적 크리스찬, 컨페셔널 크리스찬이래요. 여러분은 다 고백적 크리스찬이세요. 내 시간과 물질과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예배죠. 그리고 우리 교회 이름이 고백교회잖아요. 예배를 진심으로 전심으로 드리는 교회란 뜻이길 바랍니다. 교회는 여러분 선행이나 구제를 위한 단체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했습니다. 때로는 생명을 걸고 예배했어요. 그렇죠? 예배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어요. 여러분, 구제나 선교나 다른 일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가 형편에 따라 하면 돼요. 근데 예배는 아니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보세요. 예배에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었어요. 왜요? 내 생명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예배도 그래야겠죠. 다른 목적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데 집중해야 되고, 정말로 옥합을 깨는 마음가짐으로 향유를 다 예수님의 발에 쏟아붓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한 이 잔치에 참여해야 합니다. 낭비해야 합니다. 예배는 참 힘든 일 같아요. 예배 오는 것도 쉽지 않지만 예배 드리는 것도 큰일입니다. 예배를 정말 전심으로 드리고 나면 피곤합니다.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주님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우리에게 마음이 새로워지고 힘이 날 때도 있지만, 여러분 예배는 되게 힘든 일이에요. 저도 설교 안 할 때 예배 이제 설교 듣고 이렇게 하면 설교할 때랑 별 차이 없어요. 1부, 2부 두 번 그렇게 드리고 나면 진이 빠집니다. 되게 힘든 일이에요.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도 안 힘들다? 그건 이제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사실 저는 우리 찬양팀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몇 명 앉아있지도 않을 때도 있는데 또 다들 막 열심히 호응해서 찬양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온 힘을 다하여 찬양하죠. 연습할 때도 다 떠나가도록 찬양하죠. 진심과 전심으로 예배합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도 은혜를 받고 힘을 얻을 때도 많죠, 여러분? 네. 이런 얘기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규복 집사님 어제 밤샘 당직하고 오늘 예배드리러 왔다고 그러던데, 미리 저랑 짠 거 아니고 오늘 와 보니 정말 그러고 있어가지고 여러분, 예배는 주님을 위한, 오직 주님을 위한 잔치이고 그 안에서 참된 생명을 경험하는 이 땅의 유일무이한 사건입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을 높이는 데에만 집중되어야 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낭비여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낭비를 통해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십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부을 때 예수님 장례를 준비하고 그런 거 몰랐잖아요. 그렇지만 그 낭비를 통해서 예수님은 영원히 기억되고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향유로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예배가 그렇습니다. 가장 헛된 것처럼, 가장 낭비인 것처럼 드려진 그 예배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그분이 영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주일에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잔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낭비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삶으로 예배할 수 있겠어요? 그런 일은 불가능할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이 예배를 통해 일어나고 있고 드러나고 있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모이면 늘 하는 얘기, 늘 나누는 고민이 있어요. 개척 초기에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환경이 별로 좋지도 않고 예배 집중하기가 정말 어렵고, 사실 성당 같은 데 들어가면 그냥 은혜가 막 임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냥 좋지 않은 공간을 빌려서 몇 사람 안 되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 사실 그런 은혜의 경험을 하기가 너무 힘들고, 또 몇 사람 안 되는 막 두세 사람이, 저희도 처음에 예배 드릴 때 생각해 보면 아니, 성도가 한 명, 두 명인데 그 두 명이 무슨 일이 있어 늦게 오면 어떡해요? 근데 그냥 드려야죠. 예배를 그냥 드려야죠. 제 시간에 성도가 없어서.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냥 드릴 수가 없어서 거의 다 왔다고 하니 성도들이 올 때까지 잠깐 기다렸다가 오면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랬대요. 근데 그게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죠. 예배는 그래도 되는가 보구나, 내가 가야 예배가 시작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공유되다 보니까 여러분, 결국 시간이 지나서 지금 제가 그분들 목사님들의 사역을 보면 그때 그렇게 예배에 대해서 힘들다고 토로하면서 그 예배를 타협할 수밖에 없었던 분들은 목회를 다 그만두셨어요. 그 개척교회가 다 문을 닫았습니다. 한 분이 계시건 뭐 사람 몇 명이 왔든 그냥 그 예배에 집중했던 분들이 그나마 그 교회를 지금까지 버티고 계셔요. 강남의 어떤 큰 교회에서는요,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가기 전에 번호표를 뽑아야 된대요. 서로 다들 너무 일찍 예배당에 들어가고 싶어 하고, 또 자칫하면 못 들어가고 다른 부속실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30분, 1시간 전부터 번호표를 나눠준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부러워 죽는 줄 알았어요. 큰 교회에 저는 부러워해본 적도 없고 부러운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그건 부러워요. 그렇게 번호표 뽑고 들어가서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릴지 알고 거기서 무슨 일들이 일어날지 알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상황에 번호표 뽑는 건 웃기잖아요. 번호표 안 주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위한 잔치에 여러분의 옥합을 깨뜨리는 심정으로 낭비하며 예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할 때, 예배하고 싶을 때 다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예수님의 몸을 위하여 우리가 뭔가 헌신하고 싶을 때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언제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항상 그럴 수는 없어요. 기회가 있고 때가 있고 그 시간이 지나면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옵니다. 우리 예전에 권사님이랑 장로님이랑 이사신방 가서 얼마 전에 그런 얘기 했어요. 옛날 얘기하면서 권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나 무슨 일들이 그냥 기회가 되면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더라. 저희 교회가 옛날에 구로에 있을 때는 예배 끝나고 식사를 다 같이 했거든요. 권사님이 밥이랑 반찬이랑 국이랑 다 챙겨 오시면 이제 그걸로 우리가 같이 모여서 밥을 먹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권사님 힘드신데도 열심히 기쁨으로 매주 하셨어요. 계속 할 줄 알았죠, 우리도. 근데 코로나가 딱 터지고 모일 수 없게 되더니 나중에는 성도 수가 조금씩 늘어나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밥을 해 먹을 수가 없죠. 그리고는 이제 영원히 그 시간은 빠이빠이가 됐죠.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에 참여하고 그 일에 헌신하는 그 일은 우리가 붙잡아야 할 기회이고 그 낭비의 기회를 누려야 할 짧은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내 생명의 주인이자 내 삶의 주님으로 경험하는 그런 삶의 경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깊어지기를 바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주님을 위한 온전한 잔치가 되기를, 우리의 삶도 그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